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절망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각종 사고와 또 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할까? 인간과 깨지고 나서 그 상황들, 그 굉장히 힘든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다가오는 노년 생활에 관해서 앞으로 내 노년의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고 가장 큰 절망을 느낍니다.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두려움과 절망의 정점에 서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다윗은 현재 많은 어려움 속에 대단히 외롭게 서 있습니다.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1절과 2절과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봅니다. 사람들이 말로 다윗을 모함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기서는 또 저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적들이 그들을 치기 위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매일 다윗의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야말로 이 다윗은요 대단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해답이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나는 그 두려움의 상황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자가 어찌하오리이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왜 사라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 혈육을 가진 자가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나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의지하지요. 믿을 대상이 돼야 의지하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니까요, 그분에 대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 그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대단한 담력을 가진 거잖아요. 이 담력은 믿음의 담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점점 가까워져 온다고 생각을 했었겠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인 사람은 1000명 되지만, 그러나 다윗이 죽인 자는 만 명대다. 그렇게 하면서요, 사울과 다윗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떠받쳐 올립니다. 그러니 지금 왕인 사울 왕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거기다가 사울 왕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또 사울 왕의 약속대로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자기 딸을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딸을 줘가지고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도 시간만 조금만 흘러가면 이제 곧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맙니다.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질투심에 불탄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사울 왕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이요, 다윗을 피신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은 기약할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섰고요,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이 산 저 산, 이 굴 저 굴 피해 다닙니다. 도망을 다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장차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요,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 거기다가 지금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잡혀 있습니다. 가드 왕에게 잡혀 있습니다. 모든 정황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목숨이나 제대로 부지했으면 좋겠다, 목숨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상황이지.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 그동안 자기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킨다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고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지금 현실을 보면요, 암울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에게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환경에 대해서는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다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해서 눈을 뜨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눈을 감아버리고 나니까, 관심 끊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둘러싸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품고 계시니 그냥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찬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입술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인생의 새벽이 오게 하는 것은, 다구름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요 사람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잘되고 못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잘되고 못되는 거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캄캄한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아침이 오게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될 것이라고 그것만 꼭 붙잡고 있었던 거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었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믿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었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요 자기의 현재 형편,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환경, 거기에 그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맞춰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혼자서 저 동굴 속에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잡히진 안 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도망다니는 사람보다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더 피곤하겠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사시 살피고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산, 저 산, 이 굴, 저 굴 쫓아다니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동굴 저 안쪽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부하들이 거기서 피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피해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다윗과 그 신하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쥐죽은 듯이 고요했겠지요. 코 골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죽여버립시다. 죽이면 다 끝납니다. 죽이면 더 이상 도망갈 필요도 없고 죽이고 나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내가 손댈 수 없다. 아예 손을 못 대게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했다고 한다면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드디어 왕이 될 시간이 되었구나, 왕이 될 기회를 내가 잡았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활을 시키든지 자기가 죽이든지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죽이면요 지긋지긋한 고난도 끝이 나지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2번씩이나 주어집니다. 2번씩이나 그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요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부하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회 주셨는데 내가 안 죽이니까 하나님이 또 똑같은 기회를 또 주시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때 모른 척만 해주었어도요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만 흘리지 아니하고 부하를 통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모든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이기심 따라서 내 욕심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는 인위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순리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그가 믿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정말 답답한 현실에, 두려움의 현실에, 절망적인 현실에 내가 발을 디디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저 어둠의 터널 속에 내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이 터널 한가운데서 나를 빠져나가게 하시고 결국 빛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를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든든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왕조를 이어갈 수가 있고요, 진짜 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믿는다는 말하고 의지한다는 말, 히브리에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어야 의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징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여 주여 소리신다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 약속, 이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손해봐요, 내가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행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고 역전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은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까지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어요? 자기 아들하고 나를 바꿀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요, 흉흉한 소식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 빼앗기지도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든든하게 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까? 56절 앞에 이 제목을 보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 바로 이 가드의 아기스 왕입니다. 포로 상태에서 있을 때 그가 지은 찬송시라는 겁니다. 포로 상태에 있을 때 그가 노래했다는 거예요. 가드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왕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 블레셋 이 왕의 명칭을 아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왕이 있는 장소. 그런데 가드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더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가사에서 들릴라가 나오고요, 가드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골리앗이 탄생을 합니다. 아스도세에 의해서 아스도 사람들이 해가지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런 비극을 맞이하지요. 치욕적인 역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한테 잡혀 있어요. 원수의 나라, 원수 같은 저 다윗. 환경적으로 보면요, 도무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 절망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노래한 겁니다. 다윗은요, 두려움의 정점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겁니다. 여러분 역시도 절망의 정점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다른 모든 것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의지하고 찬송할 수 있었어요.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쫓겨다니는 날수까지, 그가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그 날수까지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내가 흘렸던 그 억울한 눈물까지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그가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일반적으로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반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기보다 어려운 가운데서요, 원망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절망의 정점에서요, 하나님은 내가 도망자이신 채로 억울하게 떠도는 것과 눈물 흘린 것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격려하실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흘렸던 그 억울한 눈물들, 그 아픔들, 하나님이 그 눈물 다 씻어주실 것이고 오히려 그 눈물들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상급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적용하면요,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이 말을 반대로 적용하면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없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 나 때문에 아픈 사람 없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하기 쉬워요. 행동으로 그렇게 하기 쉬워요. 내 이익 찾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하나님 의지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지키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욥과 요셉 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극한 고통 속에서도요,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절망의 정점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은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것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 가려가지고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야구 배트를 가지고 야구 방망이 들고요, 어두운 물러가라고 여러분 밤에 주차장에 나와가지고 한번 휘둘러 보세요. 밤새 휘둘러 보세요. 어둠이 물러가는가. 안 되면 이순신 장군한테 칼 빌려와가지고 긴 칼 들고 와서 한번 휘둘러 보세요. 어둠 물러가라고. 물러가는가. 그런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냥불 하나 켜면요, 그 주변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어둠이 몰려오고요, 절망 속에 있고 두려움 가운데 떤다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빛 대신 하나님이 당신의 빛을 비추시면요,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다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미친 척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미친 척이나 하고 있어요.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요. 그래서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니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을 의지하면 환경이 두려워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이 두려워져요. 세상 의지하면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사람이 어찌할 도리가 없고 환경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든지 찬송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붙들지를 못합니다. 나를 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찬송하는 순간 다윗은 더 이상 환경의 포로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포로도 아니었고요, 절망의 포로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 있었습니다만 그는 다윗은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포로였고 죽음의 위험에 처한 절망의 정점에 서 있지만 그의 노래는 자유자의 노래였고요, 평안의 노래였고 승리자의 노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맞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형편에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을 비추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찬송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내가 때로는 절망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의 극한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 되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두려움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때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하나님의 절망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망의 정점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하고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의 정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많은 두려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동과 감격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